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알고 듣느냐에 따라 잘 듣거나 잘못 듣거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에서 의의 방향으로 바꾸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은 늘어가지만 삶은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역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 즉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믿음이 없을 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경멸히 여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경멸히 여기는 마음을 표출하여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만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영생과 영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것은 그저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간섭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인생의 삶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것이며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회개에 대한 아무런 감화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교만하고 오만해짐으로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악인의 결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좁은 길을 홀로 걸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좁은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무리 좁아도 좁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가야 할 길로 알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여 삼가는 자만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아무리 거하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다시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밥과 같은 생명의 양식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먹을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며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했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그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으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업신여긴다면 결코 형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듣기 좋은 말로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여 마음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서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며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은 선지자라고 쉽사리 판단해버리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것에 치중하여 육신의 무엇을 더 높이고 쌓고 더 빛내고 더 모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이는 노략질하는 일이와 같다고 15절에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육신의 것에 치중하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문 16절에서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역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들이 맺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려고 힘을 쓴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써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버려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정한 선지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만이 그가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며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을 택한다면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며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조차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번영과 안위를 먼저 추구하는 삶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높고 높은 보좌를 단숨에 내던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시고
33년이라는 치욕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33년이란 긴 시간을 피조물에게 모욕받으시는 치욕의 삶을 사시고도 그 결말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좁은 길은 넓은 길과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좁은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힘든 길이라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뜯어 말린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 길이 영생의 길이므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보다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습니다.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며 자기를 힘써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힘써서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충성된 종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